오늘은 전부를 드리는 예배, 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의 할머니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신 거죠.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할머니의 방문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틈만 나면 물어왔습니다. 근데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 한밤 자고 올 거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잘 놀다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 안 와?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참 좋아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제 제가 어머니를 기차역에서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계단에서부터 아이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베란다로 밖을 내다보던 둘째가 제가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것을 봤나 봅니다.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현관까지 뛰어와 할머니를 환영했습니다. 저도 이런 환영 인사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와 문을 열면 아빠다 하며 뛰어와 반겨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집으로 와서 제가 직접 아빠 왔다라고 표시를 해도 아이들이 자기들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또 그 만남을 기대하는 것, 아주 신비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만남을 위해 하염없이 텅 빈 거리에서 한 사람만을 기다리는 것은 웬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 나와 놀아줄 누나들을 하굣길 집 앞에서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한 역사를 우리는 항상 기다립니다. 구약의 시편만 읽어보아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외침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하여 동산에서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는 다시 하나님의 낙원으로 돌아올 그날을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듣고 25년 동안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꾸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순간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고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기다리는 영혼들의 외침과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바람과 기대가 이 예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관점을 잠깐 바꾸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서 떠나가고 있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 포악이 온 땅에 가득하던 때에 자신을 신실하게 따라줄 노아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 75세가 다 된 노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과연 그가 나의 부름에 응답해 줄까?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응답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소망 없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품으신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셨고 또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줄 자신의 백성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드디어 만나게 된 하나님은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결혼식 같은 것이죠.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면서 태초 전부터 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하여 인간에게 최초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의 내용은 인류가 처음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처음의 말씀, 인간에게 주신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낯설고 재미없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말씀이죠. 레위기는 그렇게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동물을 통한 제사가 신을 숭배하는 일로 여겨졌던 시대의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그분께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런데 이 말을 지금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자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책은 다름 아닌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지루하게 여겼던 레위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내용이 뭐니 해도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예배의 중요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구할 수 없는 그 성경책을 중국에서 넘어오는 한 권짜리 성경책으로 겨우 얻게 되었는데 종이가 닳도록 읽고 읽어 외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책이 복음서도 아니고 신약 책도 아닌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한참 읽고 거의 외울 지경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고 읽어 외울 정도까지 되었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북한에서 구하기 힘든 소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 한 마리 사서 성경의 내용 그대로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제사를 폐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은 우리가 지금 지킬 수도 없으며 또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미없는 책, 레위기는 쓸모없는 책일까요? 그 율법의 규례들은 현재 지킬 필요가 없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법에 관한 규정은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작으로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연애는 서로가 어떤 부분에 반하고 또 그 부분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만 결혼은
서로가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아야만 합니다. 연애는 9가지가 좋다가도 실망이 되는 한 가지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10가지를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경험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한 번은 TV 프로그램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아시죠? 그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고민을 가져온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고민의 내용이 뭐냐? 아내가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아내가 결혼은 했는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과 매일 여행을 다니고 또 친구 집에서 자주 자기도 하고,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을 차려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아내에게 왜 그렇게 하냐라고 질문해봤지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여자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남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자는 마치 운전면허를 따는 기분처럼 결혼식은 했지만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을 자신의 삶의 철저히 작은 부분으로 두려워하고 자신의 삶 전부를 남편에게 결코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남녀 관계는 전부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주었다 생각해도 다 주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전부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번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정신이 바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한번 더 해볼까요?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전부를 드리기 싫은가 봐요. 굉장히 우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번제는 말 그대로 태울 번, 제사, 제자로 모든 것이 연기 가운데 제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도살 제사입니다. 번제가 가장 먼저 실린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가장 자주 드려지는 예배 제사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성소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정해진 절기에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다른 제사를 하면서도 항상 함께 번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번제는 제사 제도의 본질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동물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의식에 맞게 도살하여 그 피를 흘리고 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것이죠. 번제 의식은 그 누구도 대속을 위해 자기를 대신할 동물이 없이는 거룩하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예배자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축의 생명이 그를 대신해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른 생명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제사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고기를 함께 먹기도 하고 또 그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번제는 동물 전체를 완전히 불살라 제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했다라는 의미, 또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완전히 받으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찬양도 예물도 드리기 때문이죠. 가끔 예배 보고 올게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예배는 보러 가는 것, 뭔가를 받으러 가는 것,
뭔가를 들으러 가는 것 정도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볼만한 거리가 있는지,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지 내 중심적으로 예배를 판단하곤 합니다.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하는데 그 서비스가 내가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인지 종종 헷갈리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겨주길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번제의 의미처럼 완전히 나를 전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동물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겠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을 피하지 않고 제단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때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한 번은 교단 노예 모임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 서로 크게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며 막 싸우다가 정시가 되자 갑자기 종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마치자마자 다시 그 싸움을 이어서 격렬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다라는 거죠. 예배에 전혀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앞에,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 앞에 우리는 태워지고 쪼개어지고 철저히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에 그슬리지도 않고 칼을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걸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러 왔다가 동물이 살아서 돌아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완전히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께 나를,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런 심정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절 야간 자율학습을 무단으로 결석하고 도망가서 신나게 놀다가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어제 도망간 녀석들 다 걸렸어. 너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선생님의 호출을 따라 교무실로 향하고 있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 같았습니다.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비참한 마음으로 선생님 앞으로 가던 그 마음처럼 우리는 나는 죽었다 라는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이죠.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도망갈 곳도 없고 나의 비참하고 죄 많은 인생이 안타까워 가난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 나와왔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목이 뻣뻣하기만 한 걸까요? 그래, 어디 한번 오늘 예배가 얼마나 나를 감동시켜 줄 수 있을지 한번 보자. 그런 교만한 태도로 번제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는 것이죠. 제물이 제단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제사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번제에 있어서 제물은 흠이 없이 완전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흠없는 수컷은 아주 비싼 품종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아까워하면 좀 약한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는 무한정 바라고 구하고 때를 쓰는 우리들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합니까? 드려져야 할 예배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물질을 아까워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재물을 아까워하면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시간을 아까워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예배의 날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드릴까 말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한없이 뒤로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때우기식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제 목회 가운데 성도들 중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바로 가족 모임,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 주말에 잡은 약속들 때문에 예배를 못 오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끊고 가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가는 거죠. 전부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인 내가 완전히 죽고 흠없는 재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까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의 주요 목적은 속죄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다시 한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이런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아까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양이나 소 같은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드려진 번제처럼 자신을 모두 다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전부를 드리는 예배, 번제의 정신이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예배에 온 마음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지쳐서 위로를 바라며 나오기도 하고, 주일이니 빠질 수 없어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를 보러 오거나 섬겨야 할 일이 있기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을 예배함으로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영혼을 온 마음 다하여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처럼 모든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우리의 예배가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께 우리의 전부로 응답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